시작.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셨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만 있었습니다. 요한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 복음을 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했고 가장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도 그분을 저주까지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좋고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필요하면 그분을 쫓으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 그리고 물까지도 다 흘리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려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처참하게 죽는 저 자리에 이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왕이라고 했다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한번 벗어나서 나와봐라. 그렇게 다 조롱을 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너도 이렇게 죽으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로마의 군인들의 희롱의 말, 관리인들의 조롱과 희롱의 말이 끝없이 난무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참 예수를 따랐던 자도 떠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바로 5일 전에 했어요. 종려주일날. 그래서 자기 옷을 갖다가 맨바닥에 먼지 나는 곳에 깔면서 주님을 맞이했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근데 참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정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참으로 어렵고 그 말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 다시 한번 부활. 이 부활이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어쨌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도망간 것이고 부활한 것을 봤다라고 제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도마가 있었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은 나 못 믿겠다.
참 우리는 봐야 믿는 존재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자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5일 전에 그렇게 환영을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 당시 국가의 지도자였던, 그 나라의 지도자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62절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리죠,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간 거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속이던 자가 예수예요. 예, 속이던 자가 다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거를 우리가 기억한다. 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갖다가 도망가지고 가가서 도둑질하여 가서 백성에게 말하길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하면은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 수 있다. 다음 절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복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거는 거짓말이다. 예수가 거짓 선지자고 가짜다. 그분이 말한 거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그거를 씌우기 위해서는 절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거 못 움직이게 하고 경비병을 다 세워놓은 거죠. 거기다가. 이게 얼씬도 못하게.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영화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오지도 못해요. 아직 3일 동안만 하면 돼요. 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4일째 부활한 거는 거짓말 하면 되니까요. 맹인도 고치고 별 기적은 다 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3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전 국가에서 아예 이걸 못하게 그냥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부활이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이 역사적, 증거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책을 한번 사서 보시던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연대기와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도 여기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시작.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서 잠깐 일어난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 기자였는데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절 때 자주 언급됩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예, 신은 절대 없다.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부활한 장소와 그들이 말한 증거들을 다 수집을 한 거죠. 아주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성경의 모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부활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파헤쳤는데 결국 그가 누가 돌을 옮겼느냐라는 책을 쓰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그분이 책을 쓴 거예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목사가 되고서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이게 참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부활절은 예수 부활했습니다 하고 계란 나눠 먹던 뭐 그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뭐 당연한 거다 믿었지만 뭐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믿었는데 이분의 책을 보니까 야, 이것이 참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겠구나. 뭐 믿는 사람의 부활은 이게 아니에요. 최근에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리 스트로베, 예수는 역사다. 이분 역시 신문 기자였어요. 교회에 대한 아주 적대감이 없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가짜라는 것만 증명하면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 가가지고 그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책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목회자가 됐고 지금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일화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한번 예수는 역사다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요. 영화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부활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은 어디서 그냥 우리끼리 잠깐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쓴 책이 도대체 뭔 내용이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는데요. 첫 번째 뭐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철저하게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을 지켰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천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토요일 날 안식하라고 해서. 그러다가 명문화, 그러니까 모세가 글로 써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400년 전에부터는 명문화돼서 다 이야기를 해서 철저하게 목숨처럼 지켰어요. 무엇을? 안식일 지키는 거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느닷없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로요? 안식 후 첫날인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수요일 날 부활하셨으면 수요일 날 예배 드렸겠죠. 목요일 날 했으면 목요일 날 하겠죠. 우리가 왜 이날이 쉬는 날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믿는 이단은 토요일 날 했으니까 지금도 토요일 날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 지나서 첫날인 주일날, 일요일날 그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화라는 거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목숨처럼 여기던 거.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6.25 지내던 문화를 갑자기 다 없앨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할 수도 없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500년, 600년밖에 안 된 건데도 아직 영향을 주잖아요. 수천 년을 지나오던 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뭔가 그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절,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날 모이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은 갑자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갑자기 왜 세우냐고요. 원래 회당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자기들끼리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 믿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교회를 세워서 급작스럽게 한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AD,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AD 30년부터 그래서 AD 50년, 20년 사이에 기하 흡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전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몇 명이라고 합니까? 500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500명 이상이 다 본 거예요. 이들이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성령을 받고 교회를 듣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은 뭐냐? 로마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황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십자가형에 죽이고 그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돼. 그리고 그걸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몇 년을 했을까요? 250년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유명한 거 알죠? 로마에 뭐예요? 카타콤. 카타콤. 굴 파가지고 살았죠. 몇 년을. 250년.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을 쓴 거 보니까 갑바도기아, 터키 있잖아요. 카파도기아. 거기에다가 굴 파고 사는 거를 250년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이게 가짜라는 게 알려진다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진리가 밝혀졌는데 그 거짓을 위해 목숨 버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믿는 게 이게 가짜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에는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걸 따르지 않아요. 우리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목숨 버렸던 사람들도 왜 탈출해요? 왜 목숨을 걸고 이 남한으로 오는 겁니까?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알면 그것을 위해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숨기고 또 숨겼다고 합시다. 지금까지요. 그래, 그것이 알려지는 순간에는, 부활이 가짜라는 거 알려진 순간에는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250년의 삶을 죽음 가운데도 견뎠다라는 것이 또 사실이다. 이 책에 이제 예수는 역사다, 누가 도로 옮겼는가, 그 외의 책들에서 이거를 이야기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무리 부활 얘기해도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믿을 사람만 믿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고 얘기해도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자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사람 일어나도요, 여기 죽은 사람 일어나는 거 보더라도, 썩어서 냄새나는 거 바로 일어나는 거 보더라도 믿을 자만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택된 자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이 설교를 들었어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트집을 잡을 거를 생각해냅니다. 거짓말할 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이죠. 편지인데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 나 예수를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500여 명에 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봤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그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하고 없다. 좋다. 예. 그러나 나는 봤다. 나는 부활이 사시더라. 이렇게 믿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을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거 간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증거한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랑 가까이 이르는데 다메섹은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한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박해한 적 없어요.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굴 박해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게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박해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부활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예인 3명을 쇼츠를 보다가 제가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떠요. 알고리즘에. 3명 거가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연예인 이분의 삶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온 대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또 나중에 또 이상한 거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감안하고 보세요. 그러나 이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서 3분이 한 거, 이거 한번 불도 한번 좀 꺼봐 주시죠. 예, 불 한번 꺼봐 주시고 쇼츠 1분짜리 해가지고 한 3명 건데 한번 좀 틀어봐 주시죠. 예. 이분은 이제 김용호 배우라는 남도 컸고 국정조사 자체도 사망률도 높고 의사 선생님도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악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이번에 나한테 좀 좋아지거나 살게 해주는 얘기해서 정말 좋잖아. 설마 뭐. 그런데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꿈에서. 그렇죠. 십자가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완전히 기분 좋게 이제 아침에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안 좋고요. 악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을 전했죠. 그랬는데 한 번 더 나타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실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민하고 근데 그게 이제 다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여행을 가야 되겠다.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 더 길을 내세요. 수술하지 말고 발레를 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다 모든 거를 놓으면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 더 길을 내세요. 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방송 쪽으로 길을 내시는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니었고요. 진짜 이제까지 구하는 게 참 불가사의야 라는 정도로 제가 많이 떨어져요. 매일매일 진짜까지 온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알아서 탁탁탁탁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좋은 제작진을 붙이고 좋은 별을 붙여서 한 20년 넘게 잘 이렇게 숨겨서 잘 메이킹을 왔는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한 발만 그냥 갔던 거예요. 나와 동행해주는 나의 목자, 늘 동행하시고 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더 인정받고 더 부자되고 세상에서 내가 주체가 돼야 잘 살 수 있잖아. 내가 주인이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알고 나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몸. 대박. 너 그냥 이게 사람 아니야.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땡땡 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애 아니고 너 영생의 존재야. 내가 처음부터 널 지었고 끝까지 나한테 올주내고 100년 동안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보라고 파견되어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자녀야. 주체가 바뀌니까 내가 왜 사는지 바뀌죠. 사원 바뀌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나랑 공동 창업자구나. 내가 스스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시는구나. 있습니다. 예, 불 켜주시죠. 첫 번째 사람은 그 김영호라는 배우인데 불교였는데 자기에게 나오는 육종암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박소연이라는 사람이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체험했고, 그 세 번째 사람은 그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유명 강사인데 59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 그 내용인 거죠. 제게 그 친누나가 있습니다. 1살 위에 친누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이에요. 1살 위에 누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충남 서산에 사는데 거기는 농아인을 교육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전에 가서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누나, 그 친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뭐 직접 말은 못하니까 문자로 오거나 뭐 이렇게 오죠. 본인이 지금 대전에 있는 세라남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라. 그렇게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내가 누나가 쓴 그 간증이 어떤가라고 목사인 네가 한번 좀 봐라. 그래서 검사 받으려고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 이제 일부분입니다. 본인에게 왜 이 농아로 태어난 거에 대한 많은 원망이 있었는데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저러해서 믿음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 결혼한 남편은 같은 농아인이에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같이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농아인인데 딸을 낳은 거죠. 딸을 임신했는데 낳은 게 아니라 임신했는데 임신해서 이 임신 중독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임신 중독이 참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죽느냐 사느냐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저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쓴 글에. 그래서 그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어떤 기로 속에서 본인이 하늘나라에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죽음의 문턱 속에서 정말 주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그때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가 낳았는데 다행히 이 아이가 말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를 그래서 엄마 아빠 못하는 거를 대신 통역을 해주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에게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이야기하러 가면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신기한 경험을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범한 내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같이 하고 있고,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늘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인도하고 또 주님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진정한 것은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 벌써 3번 하면서 레파토리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아무리 잘해야 뭐합니까? 아무리 명성을 쌓아야 뭐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야 뭐합니까? 아무리 행복해야 뭐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 살아있을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부활한 그분을 만나고 먼저 가신 우리의 선조들을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야기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곳에서 가가지고 이꺼들랑 저 원망 말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셨지요? 오늘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그 소망의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기를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역사적 증거와 함께 성령의 은혜로 부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